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추모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서희초등학교라고 했나요? 거기에서 20대 정말 꽃다운 나이에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학교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던 한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다들 너무나 가슴 아파했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교사직을 수행하시는 분들, 선생님들이 더 많으셔서 좀 많으신 편이어서 더 이게 좀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 선생님의 선생님이 그곳에서라도 좀 편안하게 쉼을 누리시고, 그리고 또 한편 이제 이 억울한 모든 일들이 다 제대로 밝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또 묵념을 좀 하겠습니다. 바로 1953년 7월 27일은 남한과 북한이 벌인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을 맺은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전쟁은 실제로는 만 1년 정도만 정말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고, 나머지 2년은 정전협정을 한다면서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그날에서야 비로소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정전협정은 전쟁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잠시 휴전도 아니죠. 정지되어 있는 전쟁의 상태를 규정하는 그런 협정이었습니다. 북한은 이 7월 27일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전승절, 승전기념일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고 또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을 상대로 그만큼 싸웠으면 잘했다,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남한은 정전기념일이라고 불러요. 과연 이게 기념을 할 만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전쟁을 잠시 중단한 것. 뭐 이기거나 지거나 어쨌건 전쟁이 끝난 것은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만, 이게 뭐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게 뭐 기념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정전기념일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들의 상황을 좀 똑바로 보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동을 실천하고 또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비로소 기독교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교리들의 기초를 놓은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인간의 죄,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벌,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철학적인 그리고 또한 신학적인 논쟁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읽히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1장 18절부터 바울은 인간의 죄를 조목조목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벌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말씀은 바울이 성적인 타락의 예를 들면서 인간의 죄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도 그 뒷부분, 성적 타락에 대한 언급에 대한 그 뒷부분 말씀으로 적고 있는데요. 성적인 문제 그러면은 뭐 한국 사회는 약간 좀 이게 터부시되고 약간 은밀하게 행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성적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인 문제를 다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 자체의 문제만 다룬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전체를 보면서 근본적인 죄를 통찰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큰 벌, 인간이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가장 큰 벌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그냥 내팽개쳐 두는 거, 내깔려 두는 거, 무관심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24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읽은 28절 말씀에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 사랑의 반대말 그러면은 사랑은 반대는 미움, 증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무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죄를 큰 죄를 짓건 작은 죄를 짓건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하건 한 그런 큰 벌을 받든 말든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가장 무거운 또 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면은 그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가만두고 놔두지 않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고 꾸중하고 가르치고 또 교훈을 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내리치게 하면서라도 얘를 좀 달라지게 하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매라는 이야기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선택하신 백성이 우상 숭배라든가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허망한 길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회초리를 드셔서라도 얘네들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죠. 역병을 돌게 한다거나 아니면 외적에 침입받게 한다거나 하면서라도 거봐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수천 년을 그렇게 해오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도 지친다. 이제 그냥 내버려 두신다. 참 무서운 일이죠. 이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되든 그냥 내걸려준다. 그냥 무관심하게 내팽개쳐 놓고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일인데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요. 그 어지럽고 불의하고 타락하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죄책감 같은 것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면서 그것을 아주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상태. 즉 자기 스스로가 파괴되고 있고 망가지고 있는데 그 줄도 모르면서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하면서 거기에 젖어들고 빠져들고 익숙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더 무섭고 더 무거운 그런 벌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가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이잖아요. 예? 대통령 하나 잘못 세워놔가지고 나라가 개판이 됐는데 윤석열과 그 부부에 대한 기사가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요즘은 아주 그냥 지잘난 척하는 그런 기사도 별로 없어요. 어, 그런데 어쩌다가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또 정말 문제가 되는 기사 같은 것들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통일부 직원을 100명 이상 감축시켜서 뭐 통일부를 이제 뭐 북한 인권부 같은 식으로 만들겠다 이런 기사를 보면 전에는 그런 거 보면 이런 이 XX 이런 하면서 먼저 쌍욕이 나왔는데 요즘은 욕도 안 나와요.
그냥. 아, 그러려니 그랬겠지 뭐.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고 국격이 너무 추락해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논평도 할 수 없을 만큼 이런 현상이 우리가 익숙해지고 있는 것. 욕도 하지 않고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이게 정말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빠져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욕하려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정전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의 집회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같이 행진하고 잠깐 앉아있다 왔는데 비도 온다고 하고 주일 준비도 많이 부족하고 또 인제 다녀오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망설이다가 이 대회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준비하고 막 전국 다니면서 소명 받고 하신 우리 남기표 목사님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니다 잠깐이라도 가서 내가 남 목사님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거기 규현이와 호연이랑도 왔어요. 제가 안 왔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아빠도 오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여기 안 와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안 갔으면 진짜 정말 큰일 날 뻔해가지고 오늘 남 목사님이랑 민 사모님한테 꼭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혹시 그런데 다음번에 애들 데리고 가면 꼭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나도 거기 가야 되겠다. 찍히지 않게 아이들에게. 대결을 멈추고 지금 평화로 End the Korean War, No War, Peace Now. 예, 좀 되지 않는 혀를 굴려 죄송한데요. 아무튼 대결을 멈추고 지금은 평화로 가자라고 하는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뭐 카페에 앉아 있거나 버스를 기다리거나 횡단보도 앞에 서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 행인들을 표정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수천 명이 가도 행진을 하니까 아무래도 교통이 막힐 수밖에 없죠.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는데 계속 인파들이 밀려오니까 건너오지 못하고 거기서 불편해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악의적인 눈길을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지금 윤석열이가 너무 개판을 치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 때문에 시위대를 호의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사람들 표정 중에 제일 많은 것들이 그냥 무심해 보이고 그냥 그런 상황들을 그러느냐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어떤 사람들의 표정은 정말 너무 평화롭기까지 하던 그런 표정을 보면서 저는 좀 많이 놀랐어요. 아, 오늘 또 주말이라 집회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들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지금 부조리가 만연돼 있고 거기에 대해 저항하는 것들이 아주 단순하고 정기적인 그런 일상이 돼버린 그런 느낌.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사실. 부조리도 없어야 되고 집회도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주말은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놀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극히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 돼버린 것 같다는 겁니다. 아직도 한반도가 전쟁 중이고 즉 정전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정전 상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라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정전 얘기하면 뭐가 떠올릴까? 아마 전기불 나갔어요. 그런 거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마 정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것 같고 그게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가 외치는 그런 구호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불안하고 임시적인 평화입니다. 오늘 기도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국 사회와 경제가 발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누리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 실업 같은 것들이 많이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런 문제들을 떠나서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는 매우 풍족하고 여유롭고 평화로운 선진국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을 남쪽에다 날리면서 중단된 전쟁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너 왜 우리한테 미사일 쐈어? 그걸 공격한 거를 비난할 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임시적인 평화, 임시적인 공존의 상태인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제 새벽, 오늘 새벽 말고 어저께 새벽에도 또 북한이 뭐 몇 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보도를 하죠. 그러면서 그게 국가적인 뭐 도발이니 뭐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남쪽은 북쪽은 전쟁 상태인데요. 전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거를 왜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쟁이 만약에 끝나고 종전을 하고 뭐 평화협상까지 했는데도 그랬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비난받을 일이지만 사실 그 협정상으로는 전혀 비난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압니까? 정전협정이라는 게요.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중국인민군 사이에 3자가 체결한 협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남쪽의 서울 한복판에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이 협정상으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비난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어요. 이 전쟁에서는요. 또 극단적으로 유엔군이나 중국군이 우리 계속 다시 전쟁할래라고 전쟁을 우리나라에 와서 이 한반도에 와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전협정이라는 거예요. 하긴 뭐 우리는 지금 전자권도 없죠. 전쟁 나더라도. 예?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알 뿐더러 전시 작전권도 우리에게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항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임시적인 평화인 줄 알면서도 이런 불안정한 평화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바울이 말한 가장 큰 벌을 받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협정 당사자도 아니고 전쟁을 우리가 끝내고 싶어서 끝낸 것도 아니고 이 전쟁에 아무런 권리나 주권도 없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불안한 평화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느냐. 정말 억울한 일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마음을 돌려서 타락한 마음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참된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안정한 평화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거기에 내버려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29절부터 31절까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서 수군거리고 중상모략하고 불손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안보 불안을 부추기면서 무기를 팔아먹고 한국을 중국 견제하는 그런 전초기지로 이용하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최강대국 미국. 불손하고 오만하며 저기로 가득 차인 데다가 우매하고 주제를 모으고 자랑하기만 할 줄 아는 윤석열. 거기에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과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인들. 온갖 날조와 조작을 통해서 안보 불안을 부추기면서 간첩 양선하려고 하는 권력자들.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중상하며 악을 꾸미는 극우 세력들, 극우 유튜버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오늘 말씀대로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그거를 어기는 일인 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야합하면서 두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고 정전협정을 통해서 불안한 평화를 부여하고 그런 부조리에 익숙하게 또 길들여지게 만든 그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완벽하게 적용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인간들이고 그들이 만든 체제와 시스템에서 우리는 억울하게 지금 동조자 공범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한 평화에 내팽개쳐져서 오히려 여기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이고 또 우리에게 내려진 형벌은 아닌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이 주간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악인들에 의해
지금 전쟁에 길들여지고 전쟁 상태에 익숙해지며 불안한 평화를 당연하고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버린 줄도 모르고요. 이들의 폭주를 누가 막아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고 그것을 거부하는 행위가 얼마나 큰 벌을 가져올지 알고 있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들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된 평화의 주인이시며 악인들이 선심 쓰듯 던져준 가짜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이 땅에 심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녀임을 분명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죽은 후에 그 어디쯤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매일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의 주요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반도 평화와 평화 극악무도한 자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좀 더 강렬하게 해야 될 때에 지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전 중인 이 전쟁을 어서 종전으로 마무리하고 더 나아가 불가침과 평화협정까지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행동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